자,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19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오늘 주보에도 그런 글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매일 내가 영의 길을 가고 있는지 육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점검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몇 해 전에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한 5년? 그때 제가 건강검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해마다 정기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검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딱 했는데 이제 내시경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상태였다. 제 이제 그 나온 차트를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뭐 이제 피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때 한 해에 용종을 8개인가를 뗀 적이 있었습니다. 8개인가를 뗐는데 근데 이게 저는 참 이 장에 그런 게 잘 생기나 봐요. 할 때마다 떼더라고요. 그래서 8개인가를 그 해를 뗐는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조금만 더 놔뒀으면 종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거 제거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서 출혈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회복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팁을 줬어요. 아마 보험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한 2달 가까이 계속 속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딱 돼가지고 내시경을 하러 딱 가려고 이제 통지서를 딱 받고 가려고 딱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도 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계속 했는데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제 막 걱정이 앞서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건강검진을 제가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막 이번에도 막 문자 오고 막 하는데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뭐 마땅치 않고 그래서 계속 못 가고 있긴 한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말을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가 막 된 것도 아니고 종양이 막 된 것도 아니고 막 그게 뭐 암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런 말만 들었는데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때부터 뭘 먹기 시작했냐면 생전 먹지도 않던 양파 와인 뭐 이런 게 뭐 피에 좋다 뭐 이래갖고 사모님 막 챙겨주니까 그때는 또 먹어지더라고요. 전 진짜 그런 거 잘 못 챙겨 먹는데 왜?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챙겨주는 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건너뛰어서 건강검진 또 하러 가려고 딱 하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데 못 가겠더라고. 지금 이제 몇 년 묵혀놨잖아요. 이번에 가면 또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찾는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쉽지. 누가 내 죄를 드러내 줄 때 여러분 좋은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내 단점을 지적해 줄 때 예슬아 너 그러면 안 돼. 나는 정말 예슬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한 말이겠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한 번도 그게 너무 감사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속에서는 항상 이런 말이 같이 동시에 나와요. 너나 잘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런 말이 내 속에서 계속 나와. 듣고는 있지만 그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회개와 천국에 대한 복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한국 교회에서 전하지 못한 지 수년이 됐다. 수십 년이 됐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교회에서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기서 말고. 그런 얘기를 별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이미 다 결정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에 9급 공무원 시험이에요. 합격했어. 합격한 사람이 다시 이거 공부할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 천국에 간 거나 다름없는 사람인 거야. 나는 구원을 확정받은 사람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 이재록 씨라고 아시죠? 만민중앙교회라고 서울에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구속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구속이 딱 됐는데 이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요. 이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데 이 교회 후임이 누가 됐느냐? 그 이재록 씨의 딸이 담임 목사직, 임시 당회장직을 받아서 이제 그 예배를 한다는 그 이단 관련 단체에서 이렇게 메일이 와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또 그렇게 이렇게 세습한 유명한 교회가 또 있죠. 그 교회랑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단 이렇게 말하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이단이랑 똑같은 일을 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죠? 여기나 하는 짓은 똑같아. 달라요? 똑같아. 근데 왜 여기에 대한 아무 말 못할까? 왜 여기다만 말할까? 제가 이걸 보면서 혼자 궁금한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 못할까?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도 구원 받을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보세요. 당시에 기득권층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요. 회칠한 무덤아. 너희만 그대로 가면 너희는 그냥 지옥 가는 건 당연해. 그런데 왜 이 무지하고 힘없는 이 백성들까지 지옥에 가게끔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도 구원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도 왜 이들을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군데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우리의 스승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옥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성경. 이게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이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여 주신 적이 없어요. 언제 결정난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죠. 마지막.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 내가 내 행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직고한다. 직고. 내가 주님 앞에 직고하고 나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심판자가 판결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다? 준행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 불과하지 누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말 자격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내가 너무나 당당하게 이 사람들은 지옥 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 받아. 말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찾는다는 것이 왜 힘드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착하다는 게 뭐예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도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해놓고 살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인데 정직은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달란트를 주었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것도 내놓고 네가 벌어서 남긴 것도 내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준 거 그대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게 없어. 여러분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묻어요? 땅에다. 그걸 가져왔지만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 내가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어떤 말씀이든지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솔직히 그래요. 내 죄를 비추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책망하는 말씀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치는 말씀. 나를 자꾸 쳐. 내 약점을 자꾸 찔러. 내 죄를 내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말씀.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내 영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뭐냐?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센터에서 성경 필사하면서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많이 틀려요. 종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종이를 안 준대 이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필사를 막 하다가 탁 틀렸어. 그럼 이렇게 한대요. 왜 내가 이 말씀에서 틀렸을까? 옛날 같으면 화이트로 착착 해고 다 쓸 수도 있고 그냥 틀렸네 하고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는데 해보니까 와 내가 왜 여기서 이 말씀에서 틀렸을까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에다 그대로 옮기는 것도 이렇게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내 심령에다 새기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까?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 말씀을 종이에다 옮겨 적는데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과연 내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셨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진짜 죄를 드러내면 참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가끔 이제 우리 애들을 통해서도 그런 걸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랬다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맨날 휴대폰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할 말 많아요. 너랑 나랑 같냐? 나는 임마 이걸로 너 네 자전거도 봐줘야 되고 네 옷도 사야 되고 네 거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나 아빠는 볼 일이 많아. 그럼 너는 그거 갖고 게임하잖아. 너는 그거 갖고 놀잖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내가. 주님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을 나한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너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어야 돼 라고 나는 강요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어쩌면 같을 수 있어요. 나는 정작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분별하고 양 목사가 요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러면 오시면 안 돼. 진짜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씨앗초청교회 아무도 안 오셔도 돼요. 좋은 교회 가셔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이 죽는다. 근데 여기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두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콩입니다. 콩. 이 콩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쪼개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뭐가 나오죠? 뿌리가 나와요. 자기의 몸을 완전히 찢는다 이 말이에요. 찢어야 생명이 나와. 그래서 계속해서 자랍니다. 만약에 이 콩은 쪼개지지 않으면 뿌리가 나오지 않아. 여러분 별을 보면은요, 그 껍질이 이렇게 싸고 있는 동안에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물론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구분 못해. 뭐 해보면 알죠? 만져보든지 까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 이 콩처럼 자기를 쪼개고 죽는 게 있는가 하면 벼 이삭들처럼요, 그 껍질에 그대로 모양 그대로 간직하고 속에서 썩어서 죽은 씨앗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리 오랫동안 땅에 심어놔도 생명이 되질 않아. 우리는 이 둘이 다 똑같이 죽었다고 말해.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주신 것 그대로 간직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유지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준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거 그대로 싸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생명이 되기 위해서 내 몸을 쪼갤 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어떤 생명이 나와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죽었을 때 내 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게끔 해야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이 사셔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오래 살아도요, 취향을 다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 주는 대로 잘 먹으니까 이거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싫어한대. 근데 왜 먹었어? 당신이 먹자 하니까 그냥 나는 따라간 것 뿐이야. 안 물어봤으면 20년 되고 30년 돼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나요?
그냥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살지 뭐.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말 안 하니까 나 몰랐지. 제가 그래요. 맨날. 싫으면 말해야지. 말하면 기분 좋았을까?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육으로 오래 살아도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져보지 않는 이상 몰라. 내가 아무리 교회 많이 오래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지 않으면 우린 주님 몰라요. 안다고 말하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찬양 막 부르면서 막 울고 막 이랬는데 주님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제가 만난 주님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낸 채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요즘은 십자가 형이요, 팔목에다가 못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뼈가 이렇게 뚝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 죽는 거거든요. 물론 피를 쏟아서 죽기도 하지만 십자가형은 사실은 숨이 막혀서 죽어요.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에겐 그래요. 저에게 주시는, 제가 만난 주님은 내가 이런 수치와 멸시를 받고 이러한 육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네가 이것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쁘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 나 십자가 무서우니까 안 지고 싶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떠나면 이들이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과연 이들을 떠난 후에 이들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십자가가 무서웠으면 주님 안 오죠. 왜 옵니까? 그것을 위해 오셨는데. 주님을 진짜 겁쟁이로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나를 통해서 살아날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니까 하지, 바울이니까 하지, 모세니까 하지,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막 손을 여기다 놓고 딱 뺐는데 막 문둥병이 놓고 뺐는데 막 없어지고, 펜을 던졌는데 막 뱀이 되고 이러면 우리 정신 차려서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서 너희들에게 가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래요. 이거 며칠이나 가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몇 달 전에 사모님 사역 딱 받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래 가게 해주실 겁니다 해가지고 진짜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주? 2주 정도 가니까 받은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 제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 정말 지난번에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이 마음이 2주밖에 안 갔는데 정말 이제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얼마나 갔을까?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막 유지될까? 아니더라고요. 방법은 정말 매일 말씀 앞에 나를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항상 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밖에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매일 주님이 더 깊이 만나 주신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더 깊은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열매가 뭐냐? 창세기 3장 6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열매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열매가 어디에 맺혀져야 됩니까? 천국에 맺혀져요. 결국 우리의 삶은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의 그 열매를 내가 천국에서 회복해 가는 것. 그건 뭐죠?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한 가지. 그게 뭐냐?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썩은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에요. 왜? 수족이 묶여 있고 얼굴이 수건에 가려져 있어. 다시 말하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막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따져보면 뭐예요? 오도 가도 못할 상황이에요. 내 삶의 소망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그러한 모든 것에 묶이고 매여진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라 하시는데 나가. 내가 살아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먼저 풀어줘야지 나가죠. 이거 풀어줘야지 하지. 이거 벗겨줘야지 하지. 할 텐데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사로가 나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또다시 선포해 주세요. 그게 뭐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이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너에게 매여 있는 모든 결박들을 내가 풀어주고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이런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을요? 죽은 자를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쪼개는 자, 죽이는 자를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왜 나는 죽지 못할까? 왜 나는 안 죽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칠까?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못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이집트의 법으로 보면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이 유혹하거나 또 내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그 아내의 남편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지금 이 요셉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노예입니다. 노예는 당시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의 소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 중에 하나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정황상 이 노예가, 종이 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종을 쳐 죽여도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보디발이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셉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3절 보면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볼 수 있을까? 죽이고 싶겠죠, 육적으로. 근데 보디발은 왜 그런 사람을 죽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감옥들이 있을 텐데 왜 자기 집의 감옥에다 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저는 39장 2절 3절에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것은요, 만사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사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막 다 잘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상황을 보면 어디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여러분 가겠습니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상식적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든지 어떤 개과천선한다든지 노예에서 뭐 일반 사람들의 신분으로 뭐 신분 상승을 했다든지 나중에 보면 뭐 총리가 됐다든지 이렇게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셉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과연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잘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원하시지 육이 잘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형통하기 원하는 게 뭐죠? 육이죠. 지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요셉을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뭐라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나 내 주인에게가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게 형통이죠.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요셉의 삶이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형통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여러분 알아요? 잘 몰라. 우리는 솔직히 많이 혼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셨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 내가 다 몸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서야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러고 앉아있네. 몰라요, 몰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 요셉은 달랐을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여기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출애굽할 때 1세대들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1세대들은요 따라간 게 아니다. 이번에 진짜 귀한 거 배웠어요. 왜 따라간 게 아니냐? 분명히 광야는 교회고 훈련을 받는 장소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어요. 뭐가 광야에 있냐면 몸이 광야에 있어요.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몸과 마음이 따로 가는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래. 그 주님께서 이 1세대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다 멸절시켜버려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함께 갈 수 있는 2세대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난 노예지만, 나는 종이지만, 내가 아주 사람으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까지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정작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39장 4절 5절 보세요. 39장 4절 5절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주인의 집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누가 알았다? 보디발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 있을까? 육으로는 죽일 수 있어요. 정황상 보면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애굽의 군대장, 친위대장이잖아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요셉과 자기 자신을 보면 사람과 짐승 같은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누가 막으실까?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뒤에도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이것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는요 가장 큰 유혹거리가 생겨요. 결론적으로 보면 보디발은 자기 아내보다 누구를 더 신임했다? 요셉을 더 신임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또 애굽에 많은 감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는요 노예가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40장으로 넘어가면 그 감옥에 누가 오죠? 왕을 섬기다가 죄를 지은, 쉽게 말하면 신하들이 오는 곳이 이 친위 대장의 집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종이었던 요셉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감옥은 어디에 있어요? 친위 대장의 집에 있어. 자기 마누라 때문에 요셉을 벌 주지 않을 수는 없어. 왜? 만약에 요셉이 안 그랬을 거야 사람들 앞에 해버리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은 주되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옥도 딴 곳으로 보내지 못하고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이게 다 나중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지만 지금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더라.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이 보디발에게 요셉은 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도움을 청할까요? 안 청할까요? 청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래요.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내가 보고 내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둘로 나눠져요. 누구냐? 모세와 바로로 나눠줍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쓰셔요. 뭘로? 악한 도구로. 어떻게 하냐면 더 강박하게 재앙이 너무 힘드니까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보내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다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버려. 이런 도구가 있고요, 이런 도구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보면 나중에 40장으로 넘어가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뭐라 말하냐면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억울함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셉이 나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나가고 싶다니까. 근데 참 이 술 맡은 사람도 뭐예요? 자기가 잘 되니까 잊어버려. 여러분 이 기간이 또 몇 년이냐면 만 2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화딱지 난다.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내가 딱 꿈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딱 됐어. 내가 딱 말해준 대로 딱 됐어. 근데 나를 안 돌아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 괘씸하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딱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제가 만약에 저라면 제가 총리가 딱 된 다음에 부를 사람 두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보디발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네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정직하다는 거 너 알잖아.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하느냐?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42장 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어요. 그리고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하면서 2년째 지나가니까 누가 오느냐?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기 형들이 식물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요. 요셉이 나와서 딱 보고 있는데 자기 형들이 딱 들어오는 거야. 형들을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먼저 했을까? 나 같으면 오냐 왔다. 오냐 왔냐? 안 와도 돼요. 애굽이면요 가나안으로 군대 몰고 가도 돼요. 형들을 딱 보자마자 요셉이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꿈에 대해서 생각했다니까요.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 9절을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한테 절한다네. 여러분,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못합니다.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이 말하고요.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리고 11절 딱 넘어가면 이것 때문에 형들이 이제 요셉을 더 미워했다 그래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게 되는 이유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 꿈이 뭔데요? 이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너를 통해 이렇게 일할 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도 화가 난다 안 난다? 안 나. 내가 화가 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해요. 집사님 딸내미들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나중에 이제 좀 종아리 좀 맞고 그래야 또 와. 안 그러면 집사님만 속상해. 진짜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노예가 되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하게 해서 또 감옥에 가고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한 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을 정말로 삶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봐도 화가 나지 않아. 이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상황과 억울한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생각났어요.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왕의 조서에 기록된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더라.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조서를 만들었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올무에 걸린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요, 나중에 이제 그 에스라부터 시작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그 귀환하는 이 말씀 느헤미야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없었으면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처음에 이 귀환이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는 줄 아세요? 다니엘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제국이 몇 번 바뀌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시작하잖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총리를 섬기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자기는 비록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지는 않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아.
한번 기대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막 엄청난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시다, 신이시다 막 하면서 했더니 뭔가 좀 일어날 줄 알았더니 꼴까닥 죽어버렸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딱 나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망난이야. 소망이 잃어버렸어. 아이고, 이렇게 또 나라가 넘어가는구나. 손이 나와가지고 막 글씨 쓰니까 이 나라가 이제 망한대. 아, 끝났구나. 제국이 바뀌었는데 또 불러서 또 총리시키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불러놓고 또 모함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하네. 그런 세월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여러분 그때 나이가 80세가 넘어요. 내가 원한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나 필요해서 불러놓고 나는 맡겨준 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난 미워하니까 사자굴에도 던지고 별짓 다 하더라고. 근데 말씀 보세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털었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 그게 다니엘입니다. 왜? 언제나 그 예루살렘에 소망을 갖고 있었고 언젠가 회복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환을 시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족의 구원?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나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니까 온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도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셉 발로요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요셉이 죽은 뒤에도요 요셉에 대한 흔적이 지워질 때까지 몇 년인 줄 아세요? 거의 40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셉 버프가요 400년 갔어요. 그러니까 70명이 왔는데 몇 명이 돼요? 나갈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가잖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으니까 하는 일이 애 낳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던 이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계획들을 진행해 가신다. 이 계획 속에 요셉이 온갖 삶 가운데 고난들을 다 당하지만 이 요셉 한 사람만 총리 만들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 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나를 통해서 세우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두 번째는 주신 말씀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여기다 막 새기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요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내 몸에 영양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과하게 먹어. 그럼 먹을 때는 좋았는데 이 과하게 먹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먹은 것을 다시 토해내야 돼. 자칫 내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받은 말씀은 많아. 아는 건 이제 많아. 그런데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 저의 상황은요 소화불량입니다. 불량품이에요. 소화불량에 걸려 있어. 이 말씀조차도 한 주간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주시는 이 말씀조차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소화시키지 못한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요셉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진짜 인간으로서는요,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더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주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참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이 나와. 간수장이 22절에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래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런 은혜가 그 안에 없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예쁘게 봐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육으로 보면 내가 얘한테 잘해야 될 이유가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잘해주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나와라 그러면 묶여 있어도 나가야 돼요. 그래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따라와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있으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합니까? 가만히 있는데 어차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셉이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바라는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요셉과 같이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셉이 조금만 견디면 총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그것이 은혜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도 알지 못했고 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고 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기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유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기에 내가 말씀과 하나 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내가 붙잡고 이 말씀과 하나됨으로 이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땅에 심겨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는 귀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요셉처럼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가 유교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처럼 내 환경과 상황 보지 않고 내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의 꿈을 바라보고 끝까지 진행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 매일매일 내게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